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미술가들이 다 아름다운 성당을 만들고 아름다운 집을 만들고 예술을 유치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안목이 있는, 볼 줄 아는, 돈 많은 사람. 근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메디치 가문이나 당대 그 도시의 최고의 권력자들, 그 당시 이탈리아에는 르네상스 시대 때는 그 권력자들이 대부분 상인이었어요. 상인이면서 권력도 가진 거죠. 정치적인 권력. 그러니까 그 안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최고의 작가들을 초대해서 자기 집을 혹은 자기가 다니는 성당을 장식을 하기도 했지만, 아예 또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15살 먹은 애를 벌써 그걸 알아보고서 키워줬어요. 그 메디치 가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항동 성당은 신부님이 돈도 없으신 신부님이 제가 왜 그걸 가능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셨구나. 성령이 임하셔서 하느님의 오더를 받으시고 신부님이 오늘 우리나라 2021세기에 이제 더 이상 새롭게 짓는 성당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야 한다 하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신부님이 이렇게 미술에 조예가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사실 제대 최고의 작가 스테인드 글라스, 이남규 선생이라고 왜 그 우리나라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든 선구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사위가 직접 이제 그 가업을 이어가고 있고, 이 작가는 굉장히 정말 영적으로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 신지를 발굴하셨다고 할까? 앞으로 이분이 하실 거 되게 많을 것 같고,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죠? 성모상. 여기 십자가 상하고 성모상도 이제 그 아주 젊은 작가가 어떻게 다른 걸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성모님하고 예수님을 잘 만드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를 또 이렇게 신부님께서 발굴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성당을 갖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여기 계신 신자분들께서는 정말 자랑하셔도 되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정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 보통 성당을 짓고 나면 거기서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저한테 좀 이렇게 같이 책을 만드는 거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 책의 위력이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기여하는 것이. 왜냐하면 왔다가 가면은 그냥 사진 찍고 말로 끝나요. 그런데 책을 보게 되면 천천히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한 권씩 사셔야 되겠죠. 신부님이 돈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 비싼 가격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은 좋은 분들 사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리 성당이야 그러면은 그게 널리 퍼져나가서, 요즘은 좋은 거는 금세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도 이제는 새로 지어야 되는 성당은 이렇게 해야 될 거구나. 아니면 30년, 40년 된 리노베이션을 좀 해야 되는 곳에서는 우리도 좀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일 중요한 게 그 개념을 갖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갖는 거. 근데 그거를 우리 항동 성당에서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불을 좀 꺼주시면 제가 제 전공대로 그 미술사를 이제 그 작품을 보여드릴 건데, 네, 좋습니다. 이 정도도 아주 좋아요. 오늘 제가 그 컨셉은 우리가 지금 부활을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술가로 그려진 그 작품 아니 이 정도면 괜찮죠? 네. 그래서 그 작가들 최고 역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00년대 최고의 조각가와 최고의 화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지 역사적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더 좋은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죠. 이 정도 상당히 가서 보면 상당히 좀 높은데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은 이제 그 소리가 마이크가 없어도 굉장히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성당을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도시도 모르지만 미술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그 조각가가 했는데 위대하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그 사람의 작품으로 인해서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특히 조반니 피사노는 누구 때문에 유명하냐면 미켈란젤로가 이 사람의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설교대를 제가 이제 보고 계시는데 왼쪽은 그 당시 드물지만 이렇게 설교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좀 더 소박하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만든 것인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제 아무리 훌륭한 미술가도 항상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왼쪽에 있는 저 영향을 좀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딱 봐도 굉장히 그냥 더 역동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은 부조로 되어 있어요. 다 조각. 아까 부조. 근데 이따가 이제 하나하나 보실 텐데 그런 부조에 얼마나 중요한 장면을 성경에서 뽑아서 했겠죠. 보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요 장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요거 자 요게 이 옛날 미술들은요 마치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 암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대 복음 저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성경책 신부님이 설교하면서 성경책을 놓는 성서를 놓는 받침대이거든요. 이를테면 근데 그것도 그냥 만들지 않고 이렇게 독수리 모양으로 했습니다.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4대 복음 저자 중에서 요한을 상징해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 요 마테오는 4대 복음 저자 중에서 천사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잘 보면 아마 날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날개가. 그 다음에 마르코 복음을 저자는 사자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루카는 황소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성당에 가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가면 동물이 있어? 그러면 요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면 보통은 맞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건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이 조각이 이게 왜 훌륭하냐면 그 이전에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인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조반니 피사노라는 사람은 이 옷중 같은 것도 보고 뭐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잘 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아까 좀 전에 제가 영향을 받았다고 한 100년 전에 그 사람보다 이제 좀 일찍 한 거는 이렇게 평평해요. 밋밋하고 사람 표현도 밋밋한데 이 사람은 왠지 진짜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사실주의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고대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부터 한 1000년 가까이 서양 미술사는 거의 인체 같은 거를 사실적으로 안 하고 굉장히 원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조반니 피사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실적인 것을 하면서 그 이후에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보게 될 회화
화가의 지오토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서양 미술사가 이때부터 화가들이, 조각가들이 사실적으로 그리기 시작하고 사실적으로 조각을 하면서 르네상스라는 엄청난 문명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미술사적으로 보면. 자, 이거는 이제 구조를 보는데, 이렇게 막 속에까지도 완벽하게 이렇게 조각을 합니다. 다음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인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할 때도 다 사람으로 표현되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런 형상을 만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데 잊혀져 있었다가 아까 그 중세의 그런 사실적인 걸 못하다가 그 조반니 피사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실적인 거를 하고 나서 미켈란젤로가 또 다시 고대보다 더 정교한 인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랬던 계기가 바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조반니 피사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에나라는 도시의 작가인데, 미켈란젤로도 시에나에 와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10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줄을 몰라요. 오로지 신부님들과 정말 극소수의 지성인들만 알고, 귀족이나 공부한 사람은 알고 일반 신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당에 있는 모든 그림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데 이제 목적을 뒀는데, 여러분들 딱 봐도 아시겠죠? 뭐예요? 저는 어려운 것은 여쭤보지 않습니다. 말이 세 마리가 말인지 뭐 있고, 사람이 셋 있고, 오른쪽에 엄마와 아기가 있죠? 그러면은 동방박사의 경배. 여기서 보면은 실수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동방박사의 경배지 다른 얘기로 실수할 수 없도록 꼭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놨는데, 근데 보면 여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있는데, 누가 제일 연로하신 분? 지금 드리고 있는 예물, 그죠?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염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수염이 조금 짧아요. 젊은이. 가장 젊은이는 아직 수염이 안 났어요. 이렇게 동방박사 세 사람도 나이가 서로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표현을 했고, 성부님하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자들이 신부님이 설명할 때 그냥 동방박사인지 딱 알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의 경배가 그 설교대 면이 많아야 8각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4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로 동방박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딱 봐도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는 딱 보면 아실 겁니다. 오른쪽에 침대 위에 여인이 앉아있고, 그 위에 아기가 있고, 말이 있고, 소가 있고, 왼쪽에 아기를 씻기고 있고, 어떤 아저씨가 여기 이렇게 죄송해요. 앉아있는 요분은 누굴까요? 요셉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었다고, 자격지심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 이게 굉장히 원시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실수할 수 없는 명백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극찬을 한 조반니 피사노는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옷주름도 그렇고 치마 표현도 그렇고 동작도 역동적이고 진짜처럼 보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땐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하나 안에 이것만 넣기가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더 많이 넣고 싶어서 이야기를 더 넣었어요. 요거는 이렇게 성모 영모, 성모님께 천사가 와서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 여기는 아기가
낳은 성모님, 여기 어디에 아기가 있을 것이고, 양떼들이 있을 것이고, 양 목자한테 예언하는 천사도 있을 것이고, 여기 목동들이 여기 있고, 양치는 목동들이 있고, 아기 있으니까 씻기고, 여기 요셉은 또 여기 이렇게 그냥 얌전히 앉아 계시고,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의 장면에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 설교대부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모님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성모님이 여러 가지 자세가 많이 나와요. 작가별로. 여기서는 깜짝 놀라는 여러 가지 이런 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 이 미술가도 이게 같은 성당, 같은 도시에 있는 설교대거든요. 이 조반니 피사노가 한 거보다 요거는 조금 더 먼저 만든 거. 요걸 보고서, 요런 동방박사의 경배를 보고서 여기에서 동방박사 경배를 여기서 이 사람도 조반니 피사노도 하긴 하는데 이게 선물 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것도 첨가했어요. 자기 상상력을 더해서 새 동방박사가 이 사람이 막 뭔가를 막 깨우는 것 같아요. 동방박사가 어떻게 하죠? 경배를 드리고 근데 헤로데 왕이 그 왕이 났다고 알려준 거잖아요. 별을 따라와서. 그러니까 헤로데가 내가 왕인데 누구가 왕이 또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죽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너 위험하니까 헤로데 왕한테 가지 말고 깨라.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내용 같은데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는 장면을 이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었고,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동방박사를 경배를 받는데 여기 잠자고 있는 요셉을 깨워요. 야, 빨리 이집트로 피신해야 돼 하고 알려주는 이렇게 약간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거는 딱 봐도 갓난 아기들을 막 들어서 막 거꾸로 막 죽이고, 헤로데 왕이 죽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막 죽고, 이미 죽은 아이의 엄마는 아기를 안고 막 울부짖고, 유아살해. 이런 장면도 여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생애에서 넣은 것이고요. 근데 이 조각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가지만 기법이 이게 조각은 부조가 있고 전체를 다하는 활조가 있는데 이건 부조인데 한쪽 면만 조각을 하는데 아주 거의 그 입체감이 굉장히 잘 표현되고 운동감도 잘 표현된 그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본 걸 보면 이렇게 정말 이 표현이 뒷모습 막 울부짖는 엄마들, 이런 막 드라마틱한 거 있죠. 비극 이런 것들을 조각가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그 다음에 뚝 뛰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넣었는데, 이 장면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막 극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막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 안에서 막 슬퍼하시고 성모님이 막 뒤로 막 넘어지셨어요. 넘어가고 있어요. 막 다치고 있죠. 막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비극적으로, 그전에는 그냥 십자고상도 얌전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조각을 하거나.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 고통, 아픔, 기쁨 이런 것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최후의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는 건데, 이 심판자가 예수님이 이쪽에는 구원받은 자들, 이쪽에는 지옥으로 떨어진 아주 그냥 막 무시무시한 장면을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요거는 기둥을 바치는, 아까 그 기둥이 있는데 기둥을 바치는 모습인데, 이거는 100년 전 거, 요거는 이제 피사노가 요거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오반니 피사노가 여러분들 중에 이미 다녀오신 분도 있을 텐데 시에나에 이탈리아의 피렌체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나라는 데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시에나 대성당, 고딕 성당의 대표적인 성당이에요. 근데 이 성당을 건축, 이 정면, 특히 정면을 총 감독한 게 아까 그 조반니 피사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거는 확대한 건데 요 부분 확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조각을 이거는 이제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인데 이거는 이 사람이 조각을 다 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복제품이고 원작은 그 미술관 유럽의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대성당들은 부속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부속미술관의 원작은 지금 보존되어 있어서 돈을 내고 들어가면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조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조각의 원조가 여러분이 아직까지 몰랐던 조반니 피사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에나 대성당 안에도 이 설교대가 아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지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일에 갈 때 가장 많이 가는 곳인데 첫 번째가 바티칸이고 두 번째는 아마도 우리 신자들은 아시시 갈 것 같습니다. 이 아시시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시에나 그 성당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고틱 성당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내부 있죠. 이게 프란체스코 성인의 일화로 28개의 일화로 그 세계가 쫙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린 화가가 아주 무명의 화가였어요. 그런데 어디다 구청에다 뭘 하나 그렸는데 여기 성감독했던 이 사람의 스승 치마포에보다 더 잘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작가가 여기를 다 이 벽면 중요한 부분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제가 소개하는 건 바로 그 작가가 만든 여기가 이탈리아에 이제 오늘 이제 이거 가지고 할 거예요. 파도바라고 하는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가 있는데 이 화가의 이름이 조또. 욕이 아니고 조또. 우리의 한글 표기로는 조또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지오또라고 해야 돼요. 지오또. 이태리 발음으로. 이 지오또가 여기에 이제 이게 이를테면 피에사, 처치가 아니고 채플이에요. 채플. 카펠라. 이태리 말로는 카펠라. 여러분들 아카펠라 이런 얘기 있죠. 그거는 그 교회 안에서 채플 안에서 이런 뜻인데 처치는 신부님이 계시고 그 지역에 어떤 그런 걸로 세워지지만 채플은 성당 안에도 채플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또 귀족들도 채플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아시시에 그 놀라운 작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파도바의 군주가 바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은 거기 군주 파도바의 군주이기도 하지만 상인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는 여기 이 사람의 그 궁전이 바로 여기 다 있었는데 여기에 내가 내 채플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170표를 줬어요. 네가 알아서 건축물도 설계를 해라. 지금 우리 여기 성당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당이 아니죠. 이 작은 채플을 만들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여기 지금 생유리는 좀 보이죠. 유리창은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쪽에만 창을 놓고 저쪽에는 창을 안 놨어요. 그냥 벽으로 했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그림을 그리기가 좋거든요. 이 사람은 화가니까. 그래서 이게 그 안쪽입니다. 이 안쪽 들어가시면은 이게 이 경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 반드시 넣으세요.
빠두바에. 왜냐하면 성 빠두바에 안토니오 성인하고 대성당이에요. 안토니오 성인에게 바친 게 대성당이고 프란치스코 성인과 쌍벽을 이루는 대성인이죠. 거기서부터 1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가 더 유명해요. 미술가들에게는. 너무 그리고 보통 미술관은 그냥 다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약을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근데 30분밖에 시간을 머무를 수 없는데 그 중에 15분은 공부해요. 밖에서 대기실에서 공부를 시키고 우리가 여기서 관람할 수 있는 건 15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30분마다 계속 바뀌니까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 뭐를 했냐면 그 귀족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지오토가 했는데 하늘에 여기 블루는 이제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했고요. 여기에 성모님의 맨 위쪽에는 성모님의 생애를 다 그림을 그렸고 여기는 예수님의 태어나서부터 순환 이전까지의 삶이죠. 그 생애를 그렸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제 순환사를 그렸어요. 근데 이게 합쳐서 한 50개, 49개인가 50개 정도 된대요, 장면이. 그러니까 신약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플러스 성모 마리아 이야기는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성모 마리아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도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후에 서양 미술사의 성화의 모든 미술가들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각 시대별로 자기에게 맞게 성화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따가 제가 미리 그냥 다 뒤로 안 보내게 여기 성모 영보 천사가 예언하는 장면이 여기 있고 여기 유다가 막 그 돈주머니 받는 거 여기는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제가 다시 뒤로 가야 되겠어요. 이 작품 여기에 요 사람이 이제 명령을 주문을 하고 세월이 흐르면 죽죠. 만들고 나서 뭐 30년이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무덤을 여기다가 이렇게 놨어요. 무덤이 여기. 이 성당의 주인, 아까 얘기했던 엔리코 스크로벤이라는 주인이 있고 그 앞에다가 조각을 하나, 여기 조각이 있는데 여기 성모자상이 있고 여기 천사가 둘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누가 했느냐? 아까 조반니 피사노, 제가 설교대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미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갔다가 자기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막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신부님은 힘이 있고 성령님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가들을 다 갖다가 이렇게 쓰셨는데 신부님은 성령에 의해서 하느님의 도우심인데 이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서 했을 거예요. 백지수표를 줬다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미술사의 역사가 시작됐고 이 조각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유명하냐? 그 당시에는 성모님이 감히 예수님을 이 사람 이전에는 쳐다보질 못했어요. 앞에 예수님이 애기여도 막 대머리에 조그만 등치만 작지 막 어른처럼 어머니를 압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중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엄마와 아기로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휴머니즘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둘이 눈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이후에 미술가들은 이제 다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 아기에서 눈 맞추는 장면으로 그림이나 조각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인간적인 그런 휴머니즘이 싹 떴고 그게 바로 르네상스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휴머니즘이잖아요. 르네상스가 인간 중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한 창규 요한 조각가의 작품을 보면 성모님이 아주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같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쪽에는 그렇고 그 성당의 이제 경당이라고 하죠. 뒤쪽에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심판을 하고 이쪽에는 천국에 오는 사람들, 이쪽에는 지옥에 오는 사람들. 근데 이 그림은 이거는 인기가 없어요. 바로 이쪽이 너무 인기가 좋아요. 지옥이 훨씬 더 익사이팅 하거든요. 다이나믹하고. 그런데 막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이 지옥의 사자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막 그냥 뭐 목매달아주고 뭐 고통당하는 사람 다들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막 밑으로 갈수록 고통이 심하고 이런 것들을 리얼하게 담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요 그림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 사람이 바로 이 작품을 주문한 엔리코 스크로벨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요거는 자기가 이 체크를 봉헌하는 거죠. 성모님한테. 여기 성모님이 여기 성모님이 천사와 함께 계시고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을 디오도한테 나를 영원히 남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봉헌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이 교회에는 예수님, 성모님, 성인들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인간은 교황님 혹은 막 대단한 황제가 간혹 등장하지만 일반인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뒤로 이제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후원을 한 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자기 모습을 이렇게 남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이건 아까 봤고 성모 영보인데 성모님이 있고 천사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성령이 드리는 건데 요거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성모님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심플하게 하더라도 성모님은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되는가 화가들에게는 조각가들에게는 그게 문제였는데 성모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의 규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하녀가 있어요. 하녀가 실로 이렇게 뭐 뜨개질 같은 거 하려고 하고 있고 성모님도 이런 게 이제 실 가문 이런 걸 실패를 들고 있고 요 집을 꽤 그래도 사는 집처럼 귀족 집처럼 심플하지만 꼭 필요한 거지만 이렇게 그 신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당 앞쪽에 이 천사가 예언을 하는 장면인데 이제부터는 컨셉이 완전히 달라져요. 뭐냐면 사실적으로 그린다고 하는 것은 공간의 입체감을 그릴 줄 알고 한 물체, 인간의 개인적인 입체감, 얼굴, 코가 튀어나오고 뭐 이런 입체감을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작품은 이렇게 천사가 예언을 하고 이 성모 마리아가 공손하게 내 주님 뜻대로 뭐 하시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커튼 같은 거 방 안에 그 당시에 방을 아마도 재현한 것 같고 여기 가구 같은 것도 놓고 이렇게 진짜같이 아직도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은 어수룩하지만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런 입체감을. 그래서 보시고 자 요게 바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많은 미술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모 영보 예언하는 우리 묵주기도 할 때도 항상 나오잖아요. 황해의 신비. 근데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가지심을 묵상합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다 분위기를 달리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요하고 좋죠. 이거는 피렌체에 있는 성 마르코 수도원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이분은 수도원의 원장이었는데 화가이면서도 교황 요한바오로 2세에 의해서인가 복작품에 오르셨어요. 1980년대에 그만큼 화가이면서 이제 성직자였죠. 그래서 천사가 나와서 아주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 지옥도 거하고 또 틀린 게 공간이 아치가 있으면서 뒤로 쑥 이렇게 공간이 더 입체적인 것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세히 보면은,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뭐 굉장히 그림들이 아주 정교하고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요거는 엘리자벳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까 그 채플 안에 그려져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탄생 장면, 요셉 성인은 성령으로 임했다니까 요셉 성인은 항상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하고 그리고 동공 박사의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지옥도 이전에는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것만 딱 했는데 뭘 봐봐도 딱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일 노인인데 여기는 순서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이거는 500년대 6세기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순서가 이제 정해졌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동방박사 경배, 지옥도는 이렇게 성물 마리아가 있고 세 동방박사가 나이 순서대로 쫙 있고 낙타를 타고 오고 여기 시종도 있는 굉장히 마치 드라마를 찍듯이 이렇게 상황을 연출해서 했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귀족적인 또 풍으로 지옥도가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그 시에나라고 제가 그 지오바니 피사노가 있었던 그 성당 소개했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우리 이 항동 성당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여기 좀 전에 봤던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옥도가 거기다가 그 채플에다가 예수님 생애를 다 했다고 우리도 하자. 이거 하고 나서 한 3년 후에 이 시에나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나 최고의 미술가 두치오라는 사람이 이거를 했는데 이 앞에는 성모님과 아기 예수와 있고 여기 수많은 성인과 이제 그 주요 성인과 천사들 예수님의 12제자 이런 거를 했고 뒤에는 이건 이제 앞에 부분 크게 한 거고 뒤에는 예수님의 순환의 역사. 아까 그건 앞면이고 뒷면에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와 이게 예루살렘 입성부터 최후의 만찬 뭐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 뭐 빌라도 앞에 서는 거 여기 요거는 유다의 입맞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것까지 순환을 쫙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막 그림이 있어서 모두 약 70점의 그 나무 패널에 이걸 그렸는데 이게 1300년대 미술은 지옥도의 그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그 채플 또 하나는 이 패널화라고 하죠. 이 제단화, 이 제단 뒤에 모셨던 겁니다. 그게 너무나 영향을 미쳐서 14세기 내내 미술가들은 이걸 보고 따라했어요. 그래서 아주 불후의 명작. 지금도 이게 이제 시에나에 가시면 시에나 미술관에 대성당에 딸린 미술관에 이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상할 수 있게 해놨고 이것 때문에 아까 그 시에나에 얼마나 많은 미술가들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는 미켈란젤로도 큰 작품을 해놓은 게 있는데 어디든지 미켈란젤로 작품이 있으면은 미켈란젤로 작품부터 보러 가거든요. 근데 시에나에서만큼은 지오바니 피사노가 만든 그 성당 정면과 안에 있는 설교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 작품, 그 미술관에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좋은 미술관에 좋은 작품이, 그 성당에 좋은 작품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항동성당도 앞으로 굉장히 많은 순례객들이 외부인들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디치 가문에 있는 동방박사 경배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제일 어린 메디치 가문의 제일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를 길러낸 그 메디치 가문의 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로렌조 데 메디치. 이 사람이 애기였을 때 모습이거든요. 13살, 애기는 아니고 13살 때, 14살 때 동방박사 중에 제일 어린 동방박사로 그린 거예요. 자기네들 궁 안에. 그래서 요거는 그 유명한 할아버지. 이 사람이 메디치 가문을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는 뒤에서 그 손자를 앞에 앉히고 자기는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으로 하고 이렇게 그렸고 이건 아주 벽화인데 화려함의 극치죠.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 중에 그림을 그린 화가가 나 여기 있어 하고 여기 자기 얼굴을 그렸어요. 그래서 동방박사의 경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경배 중에 하나. 그래서 벽 한쪽에는 아까 그 어린 로렌조와 할아버지와 그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저쪽 편에는 당시의 황제예요. 그 황제, 바로 그 공회를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이 주최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는 황제의 모습을 여기 따라가는 모습, 이쪽에는 교황님이 따라오는 모습,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이제 성모님이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모습을 기획을 해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황제의 모습이고, 이거는 그 그림 속에 그러니까 성화라고 해서 성화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너무나 많은 그런 그 풍경화도 그리고 이거 풍경이죠. 그러니까 미술가들은 그냥 성화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자기의 관심사, 그 뭐 자연이든 뭐 하여튼 그 종교심이든 신앙이든 이런 것들 뭐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없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화를 통해서 그런 자연 묘사 이런 것도 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성모님과 아기 예수한테 다 그 행렬이 오게끔 기획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의 궁이 있어요. 궁. 그 안에 채플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50분이죠? 5분만 더 하고 5분 쉬시고 이제 다시 한신수 교습시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순환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요거는 이집트로 피난 예수님 세례, 이거 다빈치의 세례, 최후의 만찬 설명은 못하지만 그래도 순환을 제가 조금 여기서부터 지오토가 그린 거예요. 지오토가 그 아까 그 빠르바의 경당에 예수님과 유다가 입맞춤을 하는데 지오토는 그것을 기싸움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기싸움. 서로가 보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저 얼굴과 저 죄를 지는 유다의 그 얼굴의 그 인상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달리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채찍질 당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분위기가 확 다르죠. 이것은 이제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것인데 이 사람은 인물을 많이 등장 안 시키고 아주 엑기스만 딱 넣어가지고 그냥 정말 그 리얼리즘의 극치를 진짜로 막 아프게 때리는 것 같고 막 저 사람들의 저 나쁜 그 채찍하는 사람의 그 인상이 정말 더럽게 생겨서 저러니까 예수님을 때릴 수 있었겠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인상을 그려내고 그래서 시대마다 화가마다 성화는 다 이렇게 달리 그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 아까 보셨듯이
이쪽에서는 돌아가시고 성모님은 이렇게 굉장히 뭐 고통스러워 하는데 여기서는 또 예수님 옷을 갖고서 우리 잘라가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눌까 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 밑에서 머리가 길게 하고 슬퍼하는 여인은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약속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 지옥도의 이 작품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보면 너무 막 이 고통을 막 표현하고 정말 걸작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린 장면이에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안고서 이렇게 슬퍼하고 이 뒷모습을 처음으로 그렸어요. 고대 이후에 처음으로 지옥도라는 사람이 보이진 않지만 왠지 슬퍼할 것 같은 그 장면을 그려서 이 이후로 뒷모습이 또 화가들이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지옥도의 영향이긴 한데 이 가까이 보면 우리가 그림을 항상 그래서 가까이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화가가 이렇게 무엇을 그렸는지 얼마나 슬프게 그렸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의 모습도 가까이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슬픈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피에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만을 따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만든 게 물론 이제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이태리에는 이렇게 성모님이 예수님을 시신을 안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북유럽에서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운 바티칸 넣었고 한진섭 요셉시 작품이 요 피에타 바로 밖에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표지로 했던 딱 봐도 여러분들이 성화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다 압니다. 관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비었어요. 관이 비었어요. 이 사람들은 병정들인데 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오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정원사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어디 계신지 알아요? 하고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나를 잡지 말아라 하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낭만적인 구절인데 이렇게 조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깃대를 들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쪽에는 생명의 그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이쪽에는 나무가 죽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화는 항상 이렇게 뜻이 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어떤 책들을 보시면 그런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 샘플을 거기서 보여주니까 그 이후에 정말 대단히 유명한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은 이 작품으로 너무 유명한데 여기 관에서 이 사람이 이전에 관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그리진 않았어요. 이 큰 그림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씩씩하고 용감하게 이 장면을 그렸어요. 그거에 아마 교회법에도 이렇게 허용이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교회에서 예수님이 관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아까 지옥도가 한 것처럼 이렇게 잠자는 모습인데 요거는 그보다 한 1세기 후에 그려졌기 때문에 훨씬 더 묘사가 사실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나무들이 다 죽어 있다가 이쪽에는 다시 생명이 세상에 생명을 얻는 그런 것을 이런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사실 이 작품도 가까이 보시면은 그 정교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수염까지도 다 이렇게 그리고 옷자랑 막 표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이거는 다 저는 직접 가서 보고서 글을 쓰기 때문에 가서 직접 촬영한 것인데 저도 가서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모르고서는 그냥 전체 큰 그림만 보고
없어서 그 작가를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막 꼴짝이거든요. 그런 곳도 많거든요. 대도시가 아닌 곳도.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다 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사를 이제 3세기에 걸친 집필 중에 있는데 나중에 완성이 되면 신부님 저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주요 작품들 소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 후에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 예수님 일요일날 제자 둘이 가는데 같이 가는데 예수님인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좀 쉬었다 가실까요? 하고서 가서 보니까 식사를 할 때 빵을 쪼갤 때 그때서 예수님인 줄 알고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축성을 내리면서 깜짝 놀래는 이 제자의 이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여기 여관집 주인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카라바초라는 사람은 이거를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아까 지옥도의 작품은 은은한 그런 그 색상, 프레스코 벽화. 이 사람은 아주 명암, 밝고 어두운 걸 강렬하게 해가지고 1600년대 초에 작품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 강렬한 빛이 1600년대를 휩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렘브란트나 루벤스 이런 사람들이 다 강렬한, 특히 렘브란트 이렇게 강렬한 색상을 쓰는 쪽으로, 그리고 아주 이 리얼리즘, 진짜 극사실 이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이 사람은 별로 꾸미지도 않고 아주 엑기스, 꼭 필요한 사람만 딱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토마스가 예수님을 딴 제자는 다 봤는데 못 봤죠. 그래가지고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봐야지 믿겠다 하고서 찔러본 그 순간인데, 이 그림은 왜 유명하냐면 이게 카라바초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저 토마스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 12제자는 왠지 좀 성스러울 것 같은데 완전히 동네 아저씨 주름 가득한, 그래서 성스러운 그런 그 예수님 시대의 12제자도 바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일 유명하고, 빛도 그냥 그곳을 탁 찌르고 막 손가락으로 후비는 모습 나오고, 이제 마지막 거는 제가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저자가 불면의 화가 카라바초라는 책을 썼고, 이거는 책이 나오자마자 막 신문에서, 이게 다 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해주시고, 신부님이 책을 여러 권 사셔가지고 막 신자들께 강권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